자,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또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500번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500구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한 25구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는 아주 핵심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어떻게 보면 그걸 가장 자신들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으로 여겼고, 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간절하게 저들이 갈급한 것을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많은 일들이 있구나, 많은 사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느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곡하게 기다리면서 또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항상 늘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핍박과 회방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편안하고 안정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들이 언제 어느 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갈지, 자신들이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들로서는 항상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일상적인 신앙보다는 일상적인 게 우선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다른 일상적인 생활보다 더 우선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서 이 요한계시록을 봤던 그 당시 성도들은 정말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빨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순교를 당하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큰 해를 당하거나 교회가 큰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처음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가운데 저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를 쓴다 그랬죠. 요한은,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는 주로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런 넓은 의미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그 터키의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은 거예요. 이 7교회는 1차적으로 이 서신을 받음으로써 요한 사도가 앞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시에 대한 그 소식을 이 아시아 7교회가 가장 먼저 이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록이 그저 단순히 그 당시에는 그저 초대교회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 중대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상황을 이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요한계시록을 자꾸 신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보는 건 정말 문제가 많아요. 또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것도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요한계시록을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자꾸 요한계시록을 무슨 이스라엘 정감록 보듯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보듯이 자꾸 그렇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서조차도 배척받고 이상한 사이비 이단적인 그런 거짓 교사들만 잔뜩 이 계시록을 파헤쳐갖고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지금 가르치기 힘들고 다루기 힘든 게 계시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개인적으로 읽거나 알 때 제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꼭 읽어요. 제발 성경 읽을 때 두뇌를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읽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뇌를 잘 최상의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게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오순절이 제일 극성을 부리잖아요. 신사도에다가 이게 정말 고질적인 문제.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 정서, 오랜 동안의 종교적 그 정서, 이게 막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우리 교회, 기독교 성경마저도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거의 준사이비 이단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기독교를 엄밀히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잣대에 대면은 거의 준사이비 이단에 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계시록 읽을 때 이상한 방식으로 읽지 마세요. 그리고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계시록을 절대 또 보지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끝나냐?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학자들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런 건 별로 귀 기울일 게 못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교회는 마지막 때 어때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이 받은 계시가 절대 자신의 상상력과 어떤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리저리 머리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인사를 한 게 아니야. 요한은 그 초대교회가 내가 너희들에게 인사한다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평안을 빈다.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을 한다.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야말로 뭡니까? 증인. 자기야말로 예수님을 대리자로서 이 편지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전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아시아 7교회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서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요한의 환상으로 어떤 요한이 꿈과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분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떠한 권능을 차지하느냐? 지금도 계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일곱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핍박을 받고 있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로서는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만, 야,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특별히 막 핍박과 환난 때는 더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의 위로가 되겠어요. 아,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자유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요, 절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야, 왠지 교회나 기독교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이 세상은 거대하고 너무나 불신앙의 세력은 강하고 교회는 자꾸 초라해지고 기독교는 자꾸 왜소해지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믿는 이게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문득 들어요. 정말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애국과 이 바벨론의 영적 세계는 엄청나게 거대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왜소한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도 그랬죠.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그 로마 제국이란 그 거대하고 광대한 그 나라에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이 종종 많이 들겠어요. 거기에다가 막 핍박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미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죠. 그때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전에도 계신 거예요. 전에도.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영원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장차 오실 분과 그래요. 장차 오실 분과,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장차 그분이 오시고, 그분과 보좌 앞에는 일곱 영과, 여기서 일곱 영은 뭡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일곱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또 이 일곱 영이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일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곱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뭡니까? 이분은 뭡니까? 신실한 증인이시고, 이것은 또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신실한 증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오신 증인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며 부활하신 거죠. 땅의 왕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국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일곱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띄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은 일곱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놀랍지 않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알고 계셨구나.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 계시록을,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피부에 와 닿았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중요한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빼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거는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큼 좋은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안이죠, 평안.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막 어렵다, 혹 우리 자신의 개인적으로 어떤 환란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이 평안이나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안을 만든다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이 평안은 오직 위에서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마음에 평안이나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안식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마음에 불안해하죠. 염려하죠.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지금같이 또 저금과 같이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시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막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그런 마음도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늘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자기를 지켜줄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뭔가 자기를 뭔가 지킬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해서 뭔가를 자꾸 지키는 뭔가를 자꾸 찾고 움켜잡는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 다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 하지만 성도들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내가 진짜 이 평안하려면 안식, 내 심령의 안식을 가지려면은 이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주셔야만 되는 거다. 이것은 내 스스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을 구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사람은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이 거칠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살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초대 7교회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황금을 주려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식을 주려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파트와 땅을 주려고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인간은 어때요? 어떤 좋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거기서 또 사람은 어때요? 잠시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은혜와 평강을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역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진짜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은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는 이상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뭡니까?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마귀와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해방하시고, 해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성도는 해방,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자유한 자예요. 갈라디아에서 잘 나오죠.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성도는 자유를 얻은 자예요. 해방. 근데 그 해방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얻게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그 감옥에서 단단히 갇혀갖고 거기서 이제 죽을 날만, 영원한 형벌만 이제 받을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 너에게 이제 자유가 주었다.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넌 이제 더 이상 마귀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아들 예수님의 피로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자유한 자예요.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역으로 생각하면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지금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감옥이에요, 사실은. 감옥 안에 호텔이 있고, 좋은 관광지가 있고, 좋은 식당이 있고, 좋은 아파트가 있고, 골프장도 있을 뿐이지, 감옥입니다, 감옥.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여기가 감옥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여기서 막 땅도 사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관광도 가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감옥이요, 감옥.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거기가 감옥이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아무리 좋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이 거대한 감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거대한 감옥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감옥이 파괴될 때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할 때 그 파괴되는 감옥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유한 자입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이 세상의 노예 노릇하지 않아요.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자다 하는 이 믿음, 이 충만한 기쁨, 이 자유함, 이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분명하게 혹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어느 정도 인식합니다. 뭔가 모르게 자유가 없구나. 자유가 없구나. 아, 내가 뭘 해도 자유가 없구나. 자유가 없구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 회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의 책을 썼지만 그는 결국 나중에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예.
얼마나 많은 문학가들이, 예술가들이, 주로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거든요. 본질상. 근데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뭐 음악을 만들고 오페라와 문학에 이걸 통해서 뭔가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왜 위대하냐? 다른 것보다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가운데서 문학을 해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그거에 대해서 바른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문학가 예술가들은 바른 처방을 못 해줘요. 자기 자신도 헤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타락한 문화와 예술 때문에 헤매게 만들고, 똑같이 헤매는 거예요. 이 자유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란 주제는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정치 구조도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파시즘은 어때요? 인간을 못 살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괴롭게 하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더 이게 심각한 문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육적인 정치적 자유가 없을 때도 지옥 같은데 영적으로 사람이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사실이 없어요.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준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죄 때문에 떨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형벌받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너는 이제 자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해방. 이 해방이란 말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이 해방이라는 말을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왜냐? 그들의 대부분 다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해방이란 말 자체를 벌써 확 체감이 오는 거예요. 아하, 이 해방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구나. 자유를 주셨구나. 야,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종의 그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확 그들이 그냥 몸이 확 가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기 있기를 기원한다 하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거기에 동의한다.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나라와 제사장, 이건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대리자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과 소를 그 제단에 바쳐서 그 피와 살을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이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두가 다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굉장히 높은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기를 기원한다. 영원한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저 잠깐의 직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그러면서 7절에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과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7절의 말씀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미리 이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뭡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일단 첫 번째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옛날에는 이 왕들이나 귀족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황금 이 굉장히 그들이 가장 그 존귀함을 표시하는 운송수단이 뭐냐면 마차예요, 마차. 특히 로마 황제들, 뭐 총독들, 마차예요. 근데 이 마차는 어때요? 마차가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구름 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마차를 타고 올 때 막 먼지구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하 뭐 어디 굉장한 사람이 오는구나 하고 엄청나게 막 기대를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엄청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은 하늘 위에 있죠. 하늘 위에 있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 중 왕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위대하구나, 영광스럽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드러내 준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문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몇 사람 모르게 몰래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은 그냥 유대 그 꼴짜기에 그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구간인지 뭔지 거기서 왔어요. 몇 사람 몰랐어요. 동방 박사들 별의 징조를 따라왔죠. 들의 양치기들이나 좀 알았죠. 그 외에는 몰랐습니다. 헤롯이 찾으려고 막 오죽하면은 헤롯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뭡니까? 모든,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그때는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아마 놀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아마 놀랄 거예요. 모든 인류가 더 놀라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예수님 볼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찔러 죽인 로마 병사들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총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을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종족,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뭡니까? 통곡한다. 통곡한다. 이 통곡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은 두 가지야. 첫째는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던 성도들의 통곡이 기쁨의 통곡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회개의 통곡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곡한다는 건 뭡니까? 저는 이 의미가,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저들은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워서 저들은 통곡한다고 저는 해석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한번 들죠. 지금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볼 때
얼마나 많은 저 하나님 믿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들도 막상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지 않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멸망했구나.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저 심판자 앞에서 죽겠구나. 아마 저들은 통곡할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면은 기뻐하지 우리가 통곡하겠습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지 통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통곡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자녀들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곡소리가 날 거예요. 울며 통곡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저 영광의 주 앞에 이제는 심판을 받겠구나, 멸망을 당했구나, 통곡을 하는 것이요, 통곡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통곡해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 기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것이 그만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 통곡은 늦은 거예요. 그건 회개의 통곡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바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얼마나 통곡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 오실 그때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들로서는 끔찍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기쁘죠. 우리 성도들이야 기쁘죠. 영광이죠. 큰 기쁨이죠. 궁극적인 기쁨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입니다. 자신들의 종말과 자신들의 그 멸망 때문에 저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시대를 살건 특히 우리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그 초대교회 못지않게 앞으로 점점 더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통제받고 핍박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제 더 이상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는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단호하게 이젠 그것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러한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싫어하느냐?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많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이요, 목배이며 순교요. 너무 무서워해서 계시록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계시록의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마귀와 그 세력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빨리 무너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것들이 온 세상을 휘잡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세상에 고통을 주고 이 세상에 온갖 전쟁과 난리와 온갖 악한 것들을 언제까지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그러니 속히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서 이 땅의 죄악과 원수마귀를 빨리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거, 이게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도 더 핍박이 오고 더 고통스러운 때가 오고 더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도 염려하고 걱정할 바가 못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통곡입니다. 저들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잘 보호하십니다. 지켜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왜 7교회에 왜 띄웠겠습니까? 저들에게 겁주려고 띈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려고 띈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다 보호하고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마지막 때 이 원수 마귀와 이 악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자꾸 싫어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계시록을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다루니까 전혀 성령께서 이 계시록을 계시한 그 의도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참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 열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아,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심을 보하면 좋겠다. 내가 살아생전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내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 좋겠다. 내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 오히려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처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나서 얼마나 큰 믿음의 힘을 얻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낙심한 자들은 샘을 얻었을 거고, 겁이 많던 성도는 담대한 성도가 되었을 거고, 용기가 없는 성도들도 용기가 생겼을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자꾸 희릿했던 성도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졌을 거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올 것이다.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확실한 것을, 어때요? 확실하다는 것을 이 단어, 이 쓰임 단어 자체가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때는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신 때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 중요한 징조는 뭡니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믿는 자들이 어려워져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더 구석에 몰려요. 점점 더 코너에 몰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계시한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징조가 있을 때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믿음의 토대를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게으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기의 영혼을 정말 진지하게 살펴볼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과 세대가 어떻게 가는지 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냥 제발 좀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가장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자꾸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잠자는 거예요. 그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겠지만은 차마 죽었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벌거벗은 채로 있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은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지금은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을 중요한 때예요.
물론 그 어느 때나 다 그렇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점점 더 뭔가 가까워질 때는 그 시대 교회나 성도들은 더 중요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요한계시록 점점 그 2장으로 넘어가면은 7교회가 서서히 나오죠. 모든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근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보다 칭찬받은 교회는 적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더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너가 빨리 돌이켜라. 너 빨리 깨어라. 너 빨리 일어나라. 너 빨리 각성해라. 이러한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좀 더 유심히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보십시오. 그럼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시대 표적을 알 수가 있어요. 점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위험에 처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더 들고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붙잡고 오늘도 또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복되게 인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